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내가 그냥 하나님께 막 뭘 아뢰고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도 기도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굉장히 정말 이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고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도 있고 간구하는 거 우리의 소원들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 기도가 아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또 중보의 기도도 있고요. 기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이 기도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야베스라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올려드린 어떤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그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아마 꽤 오래 전인 것 같은데요. 그 이렇게 작은 책인데 이 책을 내셔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good Bible teacher예요. 한 40~50년씩 그 walk through the Bible이라는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그래서 아주 이렇게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시고 하시는 그런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근데 이게 출판되자마자 불과 몇 달 안에 이게 400만 부가 팔리고 뭐 날개 달린 기도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기도가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아무도 사실 여기 잘 보지도 않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 뭐야 무슨 뭐 복에 복을 더해 복을 달라니 이거 구복신앙 아닌가? 이거 번영신학 아닌가? 이래가지고 또 주의해야 된다. 이런 또 얘기들도 있습니다. 다 들을 만한 얘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인지 얼마나 이게 능력 있는 기도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도 옛날에는 저도 의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복을 구해? 그냥 이 자체로도 이미 복인데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최고의 복이 아닌가? 이러면서 이런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한번 이 야베스의 기도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이렇게 나누어 보고 이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역대상은 사실 거의 이방인들은 읽지 않는 부분이죠. 족보 얘기잖아요. 족보 얘기. 여러분 남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이렇게 족보를 주고 읽어보라. 그러면 읽겠어요? 예? 저는 이렇게 누구 집에 가면 막 그 앨범 막 보여주고 이러면 좀 지겹거든요.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근데 족보를 막 줘보세요. 그게 무슨 관심이 있냐고요. 그죠? 그런데 이 역대기는 참 신기하게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사실 같은 히스토리를 적고 있어요. 열왕기라는 거는 왕조실록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다윗 왕국부터 시작해서 이 솔로몬 때부터 해서 이 왕국의 그 왕조실록들이에요. 열왕기 상하는. 그리고 역대 상하는 또 읽어보면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고. 근데 이 역대기는 열왕기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쓰여진 시점이 다르고 관점이 좀 달라요. 이 시점은 언제냐 하면 이 왕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쓴 것이 아니라, 왕조실록으로 쓴 것이 아니라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간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을 했어요. 귀환을 하고, 그러니 얼마나 이제 나라가 허무했겠어요, 솔직히. 그죠? 다시 와보니 땅은 황폐할 대로 황폐하고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 뭐 자기들의 뭐 뿌리도 없고, 도대체 이거 뭐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처럼 노예살이 하다가 왔는데, 그렇잖아요. 이 정말 허무한 그런, 거기에서 새롭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며 우리는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면서 그 족보를 다시 한번 뿌리를 찾는 거죠.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보면 계속 족보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들 지독한 거 아시죠? 이 아주 족보에 지독해요. 아주 그냥 이걸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읽다가 어이구 그런갑네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4장, 여기도 그 앞뒤절을 보시면, 지금 성경이 있으신 펴서 보세요. 앞뒤절에 보면 다 누구의 아들,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오 훌과 소발이라,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막 이런 이름들이 막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9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한 사람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데, 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하다. 갑자기 족보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존귀한 자,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칭하였다. 엄마가 이름을 지었어요.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 야베스의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애를 낳는데 아마 뭐 난산을 했는지 아니면 굉장히 이 뜻이 뭐냐면 고통 중에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가능하면 우리가 좋은 이름을 짓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 굉장히 이렇게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짓는데요. 또 어미가 지었대. 아버지가 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고 이 지금 상황이 엄마가 이 옛날 시절에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상황은 이 과부와 고아 가장 어렵고 하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어떤 그 층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지금 어떤 과부의 상태인지 뭐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이 어미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이 아이 낳는 것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낳아서 이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통 중에 낳았다. 이런 어떤 자기의 상황을 그냥 거기다 이름에다가 붙여버린. 예. 야베스 이름이 이제 고통인 거예요. 고통. 돌아다니면 저 고통 왔다. 고통 왔다. 이런 거죠. 쟤는 고통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야베스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런 출신의 이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10절에. 이 한 절에 나와요. 그런데 보면 내용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이게 cry out. 영어로는 cried out이라고 돼 있어요. 아주 울부짖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 복을 좋아해요. 밥그릇에도 복복자가 있고 이불 베개 여기 뭐 베갯릿에도 복복자가 있고 젓가락 숟가락에 다 복복자가 있는. 근데 이제 복에 복을 또 복에다가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원어는 보니까 bless me 축복하소서. bless me indeed. 정말 간절히 축복을 구합니다. 이런 거예요.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territory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죠. 뭐 땅을 넓혀 주십시오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영역 이것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나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리고 나를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기도를 10절만 뚝 띄어가지고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에 복을 주십시오. 세상 복 다 주십시오. 제 지금 30평에 사는데 저 80평으로 넓혀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하나님 다른 사람 어떨지 몰라도 그냥 저는 하나님 그냥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어떠한 환난이나 근심 저 원치 않아요. 하나님 저 그냥 행복하고 항상 해피하게 만들어주세요. 만약 이런 기도라면 이 버전이 이런 기도라면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렇겠죠?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 교회에는. 그러라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 10절의 기도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9절과 함께 읽어야 돼요. 9절과 함께. 9절이 바로 야베스의 지금 상황, 이 야베스가 처해진 상황, 이 기도를 하게 된 그 환경, 그 사람의 처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9절을 잘 묵상하고 거기에서 야베스가 이 10절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는 굉장히 힘든 처지예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름이 고통이야. 고통. 이 지금 사는 것 존재가 그냥 존재 자체가 이미 자기도 고통이요 남에게도 고통인 이런 지금 존재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환경이겠어요.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야베스는 이 야베스의 위대함이 있어요. 보통 그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그냥 뭐 이게 내 운명이거니 그냥 뭐 조금 더 영적이라 하면 그냥 이런 게 다 죄의 저주지 뭐 그냥 내 인생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내가 뭐 발버둥 쳐봐야 뭐 하나님이 다 나를 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뭐 무슨 큰 저기 소망이 있겠는가. 그냥 뭐 순종하며 사는 게 뭐 이게 그냥 맥시멈일 것 같아.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기도 태도이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태도죠. 여기서 지금 이 야베스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처지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겪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대부분 뭔가 내가 특별히 죄 짓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 어떤 환경이나 나의 상황이나 처지가 굉장히 나를 불행하게 하는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뭐 4대 5대째 이렇게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정말 기도가 쌓인 집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저같이 이렇게 1세대 믿고 이런 집들은 거의 다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깨달아 보면 제가 처했던 이 환경들은 너무나 말하자면 저주적인 저주스러운 환경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뭐 별로 그런 깨닫지 못하시나요?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야베스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 뭐 경제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부분에서든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한국에 제가 무슨 통계를 옛날에 보니까 한국이 대부분의 그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이 이제 많은데 대부분이 이 아버지들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무능한 가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아버지의 무능함, 물론 뭐 그 아버지만의 잘못이겠어요. 그 아버지도 그런 걸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 아버지의 무능함 때문에 그것이 아내와 자녀에게 많은 이 곤란을 어려움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사실 이제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유교적인
이게 깊은 거예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는 있으나 거기에 어떤 그 걸맞는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교육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들은 그냥 양반, 선비, 책만 보고 있으면 되고 가족은 다 굶어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아내들이 그냥 머리 잘라서 팔고 뭐 밭일하고 다 여자들이 벌어서, 그렇죠? 그 체면을 세워주고 그것까지는 또 뭐 그 넘어서서 뭐 도박하고 뭐 하고, 그럼 다 와이프들 힘들게 해서 그런 거. 뭐 우리 스토리에 많이 보죠, 그렇죠? 연속극 이런 데서도 보고 옛날 뭐 조선시대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본다는 이유는 그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유산들이, 나쁜 유산들이, 전통들이 우리 가정 곳곳에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저도 사실은 그러한 어떤 환경의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저도 어릴 때 항상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거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죄라기보다도 정말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어떤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영향력, 그 결과들. 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나 처지들이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한 죄 때문에 겪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그 뭐랄까 대를 이어서 쌓여진 축적된 이런 어떤 영향력, 죄의 영향력들 때문에 오는 고통들이 많이 있어요. 뭐 쉬운 예로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킨다. 여러분이 지금 편하자고 스타이로폼 이런 그릇 많이 쓰고 일회용 많이 쓰고 버리잖아요. 이 고통을 누가 다 감당하겠냐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죠? 이 썩지 않는 플라스틱 때문에, 이 환경 공해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 고생할 거라고요. 그들은 이미 태어났을 때 큰 죄 안 지어도 이미 그런 환경 속에 불행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뭐 운명이라고도 하고요. 저주라고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성격에 대해서도 여러분,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나는 이런 기질이야.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원래 우울해. 나는 원래 이런 기질이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랬어요. 나는 원래 이런 굉장히 비판적이고 어둡고 우울해요. 하나의 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내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만하기는 짝이 없고. 그러면서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사실 한동안 이게 그냥 제 성격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뢰이 그냥 이렇게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어두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한국에서 이렇게 가져왔던 앨범을 봤어요. 제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5살, 6살, 7살 이럴 때 이렇게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이 얼굴이요 너무 귀여운 거야. 밝아. 귀엽다 하니까는 웃으시지만 너무 그냥 방글방글인 거예요. 그렇게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게 원래 내 모습 아닌가?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근데 제가 그렇게 밝았는데 사실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말 이렇게 스트로크로 쓰러지시고 반신불수 되시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뭐 이러면서 그냥 그 환경 때문에 제가 기질이 그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그냥 내 기질이거니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고등학교 때 올 수도 있고 태어나서도 그런 환경 때문에 자기가 그냥 그렇게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외롭고 뭐 이런 건 줄 알아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누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에덴 동산이 에덴은 기쁨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창조의 원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 원래 기질이 이래 할 때 다시 한번 그 원래가 어느 원래를 말하는지 진짜 그 오리지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그런 죄의 영향력으로 인한 저주들, 가게에 흐르는 저주든 뭐 나라적인 혹은 뭐 여러 가지 그게 성품에도 미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영향받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 이거 사실은요.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해결되어져야 할 모습입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야베스가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이 환경이 이게 원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원하시던 그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베스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이 고통 덩어리 이렇게 창조하셨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베스는. 믿으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의 여러분의 환경, 처한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것에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베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저주들로부터 나는 이것을 저주를 끊어야겠다. 아멘. 이 저주를 내가 벗어나야겠다. 끊어야겠다. 이 저주에 내가 그냥 수용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사나 봐. 나중에 뭐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서 그때나 보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저주를 내가 끊어야겠다. 이 사단이 나에게 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거를 깨달은 자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시고 키울 때도 보면은 이 저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그런 죄성들이 애한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그냥 쟤도 할 수 없이 또 저 날 닮아서 저렇구나. 뭐 날 닮아서 저 건강도 저렇구나. 여러분 그렇게 수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원래 뜻이 있고요. 계획 안에서 축복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것을 발견해 내시고 나의 어떤 연약함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가려고 할 때 끊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내가 보는 저 연약함이 있네? 주님께 바로 회개하시고 주님 이 저주가 이 아이에게 내려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십자가에서 이런 저주와 죄와 이 질고들을 다 이미 겪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결코 내가 이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상황에서 야베스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면 이제 제 버전으로 한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야베스예요. 주님, 제가 태어나 보니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한테 지금 있어요. 이 얽매여져 있어요. 결박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이 환난, 이 고통, 이 상황, 처지를 저는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니까. 저는 이렇게 고통 중에 제가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9절이에요. 그리고 10절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렇게 했죠. 이것이 야베스가 이제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버전으로 하면 예수님 당신이 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렇죠? 또 우리의 모든 질고를 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께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거 우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많이 하죠.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나 자신의 이런 모든 저주로부터 저를 주님 끊어내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이런 영역들, 나의 능력, 경험, 훈련들, 인격, 지식 이 모든 범위의 영역들 주님 확장시켜 주십시오.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영역이 확장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느냐? 그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로마서 말씀 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부르심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은사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르심을 해낼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그냥 구원시켜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각 곳에서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할 때 그것이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나와 항상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인 거예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나의 회복과 승리를 방해하는 이 약한 것들이 있을 때 주님 그 환난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같은 맥락의 기도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결코 이것은 기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의 기도이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이런 기도를 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가를 안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끝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0절 끝. 이렇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왈가왈부하면서 뭐 이건 기복신앙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 그거 구분 못하셔서. 아니죠. 이 안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하게 구하는 이 기도의 핵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기도를 마치 주기도 무슨 뭐 기도문, 뭐 주문 외우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이런 식의 기도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겠죠. 그렇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기도들은 사실 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것만을 그냥 이 기도만을 그냥 하는 거는,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어떤 순서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다 종합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서 특별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과 거기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맥락에서 맞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역대기를 쓴 이 저자, 아까도 제가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 보니까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0년 동안 노예로 식민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굉장히 비관적인 게 있을 거예요. 좀 희망을 가지고 와봤지만 성이 다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고 어떤 하나님의 그런 그 첫째 그 부르심 이런 것들도 희박해지고 뭔가 용기가 없어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부정적이고 비관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역대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여기에 한 절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관이나 절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부르신 소명이 있지 않느냐?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너희들의 그 소망에 걸맞는 자가 돼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기도를 좀 해봐라. 야베스처럼. 아멘. 이런 그 역대기 저자의 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부르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러할 때에 그들이 올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은 정말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열방의 주인이시고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야베스처럼. 그래서 축복을 받고 정말 그 지경들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내라. 이것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야베스가 고통이었는데 이름이 나중에 뭐라고 기록됐냐 하면 형제 중에 존귀한 자다. 9장 9절 처음에 보면, 그렇죠? 형제 중에 존귀한 자. 이것도 굉장히 좀 심오한 뜻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형제 중에서, 그렇죠? 존귀한 자잖아요. 이것이 그 이스라엘이 받은 소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 가든지 정말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기질, 성격, 연약한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들을 꿰뚫어 보시기 바라요. 영적인 눈으로, 통찰력으로 다시 보세요. 이것이 가게의 저주든지 뭐 운명이든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계속 사주팔자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안 믿는데. 뭐 자식이 안 되는 것도 다 사주팔자 그렇다, 운명이 그렇다. 저는 물론 예수님을 모르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꿰뚫어 봐야 돼. 그리고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야베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어떠한 저주든지 어떠한 상처든지 연약함이든지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극복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지금의 환경과 처지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이 상처, 무슨 연약함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자 하는 그 부르신 곳에 우리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야베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